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복이 다가 아니라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반가운 얼굴도 오늘 아주 오랜만에 보이셔서 제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오신 분이 1번으로 딱 보이네요. 보려고 본 것 아닌데 너무 감사합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복, 이 세상의 복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식구들이 모이면은 세배를 하죠. 그죠? 세배를 하고 나서 2살, 3살 된 손주들, 손자, 손녀들한테 세뱃돈을 주곤 하잖아요. 그렇죠? 세뱃돈으로 그 꼬맹이한테 10,000원짜리를 딱 쥐어주고 난 다음에 어른들이 이렇게 장난을 할 때가 있어요. 아이 손에 10,000원짜리가 들려져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개야, 사탕 1개 줄 테니까 그 10,000원짜리 나한테 줄래?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많이 하죠. 그렇게 하면은 아이가 어떻게 하죠? 절대로 안 돼! 라고 하면서 10,000원짜리를 감추나요? 냉큼 10,000원짜리를 주고 사탕 1개를 받아 챙기려고 듭니다. 여러분, 10,000원의 가치를 아이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탕 1개하고 10,000원짜리를 맞바꾸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하면서. 그러면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그 아이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웃습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000원짜리가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사탕 1개 줄 테니까 그 10,000원 나하고 바꾸자고 하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거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예? 절대로 안 바꾸죠? 내가 미쳤냐고. 그거 바꾸게? 그렇게 나오겠죠?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세상 물정을 알고 돈의 가치를 이미 맛을 봤거든요. 어느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11시 예배가 시작해서 조금 전에 우리 박성준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대표 기도도 하고 찬양대 찬양도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단에 서서 설교도 다 끝난 시간이었어요. 이게 뭐 광고만 하고 이제 마칠 시간인 거죠. 거의 다 예배가 끝나가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이분은 항상 주일마다 지각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날도 어김이 없이 지각을 했는데 설교가 다 끝나도록까지 지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특이한 모습은 이 집사님이 전 속력으로 설교도 끝난 그 시간에 예배당에 뛰어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아니 예배 다 끝났는데 뭐 이제 뭐 그렇게 뛰어오느냐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까지 뛰어올 게 뭐냐고 얘기를 했더니 이 남자분이 뭐라고 얘기했다는지 아세요? 모르시는 말씀. 축도를 받아야 한 주가 잘 풀린다.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웃고 싶은 현실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영적인 현주소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2-3살 된 어린아이가 10,000원짜리의 가치를 모르고 사탕 1개를 바꾸는 이 모습처럼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를 깨닫지를 못한 채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복을 많이 받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돈 잘 벌고 자녀가 잘 되는 복, 물론 복 받고 싶은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변화시키고 이것에는 도대체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거, 이거는 병든 신앙입니다. 아이의 생각에는 지금 당장 입에 달고 맛있는 것을 갖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지요? 눈앞에 있는 장애물이 당장 없어지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내 입맛대로 하려고 드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자, 3절은 뭘로 시작하죠?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어떤 복?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대인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의 기록인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셨냐 오시지 않느냐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경계선이 지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보면 복, 축복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눈에 보이는 축복이 축복이라고 여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축복에 너무 빠져 지낸 나머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꼬맹이들이 보는 책에는 100% 글자로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림이 글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까? 왜 그런 거죠? 아니 2살, 3살 글자도 못 배우는 아이들이 글자를 전체 100% 다 써놓으면 그걸 무슨 수로 읽겠냐고요. 무슨 수로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뭐죠? 시청각이에요. 그죠? 영상이나 그림이나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은 문자를 해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림책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책에는 그림 이미지가 많고 글자는 잘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 때는 그림이 많아야 되지만 나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글자 한 개도 없는 그림책만 쳐다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는 그림 이미지는 점점 더 없어지고 글자가 점점 많아지는 게 당연한 이치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영역도 이와 마찬가지 이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는 눈에 보이는 어떤 체험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보이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라고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점점 더 청소년 신앙으로 또 장성한 어른 신앙으로 점점 신앙이 성숙해가면 성숙해 갈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한테 책임을 맡기지 않아요.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이 점점 더 인생의 책임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점점 더 책임을 맡게 되는 이치처럼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성숙해질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요, 환경이 나빠지면요,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의 복 중에 돈이라는 것은요, 돈이 잘 벌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돈이 죽으라고 해도 안 벌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돈은 이 세상의 복이에요.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돈을 벌리는 환경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복은요, 왔다 갔다 가변적입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이라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감정은 아주 나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이 세상의 복을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현재 어디에서 에베소 성도들한테 이 에베소서를 편지로 쓰고 있냐면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내용이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불행한 조건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환경입니까? 감옥에 수감됐으면은 감정이 다운돼야 되지 않아요? 감정이 주저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 세상의 논리고 그게 이 세상의 관점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는데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감정이 주저앉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는 경험했는데, 나는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이 세상의 복에 목이 메어 살아가는 수많은 이 세상의 복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타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고대 안암병원에서 우리 정건진 집사님 어머님 발인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하관 예배를 위해서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벽제 화장장으로 이제 차를 몰고 이동을 하고 있는 중에 은평구를 거쳐서 대조동이라는 동네를 통과해서 지나가다가 제가 함께 동행했던 옆에 계신 분에게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은평구 대조동은 어떤 곳이냐면요. 지금이야 많이 개발됐지만 저도 그 시대에 아주 갓난쟁이라서 잘은 모르지만 책을 통해서 어떤 걸 봤던 게 딱 그 동네를 지나가면서 생각이 났냐면요. 여의도의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데가 그 은평구 대조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근데 거기 산에 산기슭에서 천막을 쳐놓고 교회를 개척해서 70년대인가 60년대인가 그때 처음 막 시작을 할 그 시절에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이 개척 초기에 동네 사람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예배를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마치고 나가지고 예배 참석했던 어떤 분이 이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전도사님이죠 그때는 와가지고 따지더래요. 씩씩거리면서. 아니 왜 구원을 준다고 해놓고 왜 구원을 안 주냐고. 예배 오면 교회 오면 구원을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 당시에는 10원짜리도 귀하던 시절입니다. 구원을 준다고 해서 자기는 돈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따라왔는데 왜 그걸 안 내놓느냐고 돈 내놓으라고 얘기를 따진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보이지 않는 구원이라는 이 영적인 개념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닫질 못하니까 이 세상에 속한 복인 돈의 그 화폐 단위 구원을 내놓으라고 진짜 따지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다니다 보면 나무가 있죠? 지금 우리 교회 앞에도 이렇게 보니까 이 구분다리역부터 우리 교회 앞으로 쭉 해서 나무들 그 옆에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나무들 옆에 뭘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나무가 있고요.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죠? 땅에 심겨져 있어요. 나무는 위에 눈에 보이는 나무만 있나요? 땅 밑에 뭐가 있어요? 뿌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뿌리가 잘 내려져서 그 뿌리가 땅에 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이 나무는 죽지 않고 버티고 살아날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이치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육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육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이 함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을 받을 것을 기대를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데 내가 기대했던 대로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일이 안 풀리지? 교회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사업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왜 내가 병에 걸린 거지? 왜 내 자식이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 이런
신종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이 간혹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동계 스포츠에 아주 강한 면모를 보이는 게 쇼트트랙이라는 이 경기를 우리나라가 아주 잘해서 쇼트트랙에서 동계올림픽 메달들을 많이 따잖아요. 근데 쇼트트랙 말고 스피드 스케이팅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던 이승훈 선수라고 있어요. 이승훈 선수. 이 이승훈 선수의 집안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집안이랍니다. 그리고 이 이승훈 선수도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해서 나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잘 했다나 봐요. 근데 이승훈 선수가 원래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아니라 쇼트트랙 선수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선수층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국가대표 선발전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이승훈 선수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승훈 선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내가 떨어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냐 이거예요.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승훈 선수의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아들한테 했대요.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분명히 그 문 말고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을 거야. 포기하지 마라. 기도하면서 할머니하고 엄마가 이승훈 선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그리고 나서 7개월 만에 이 이승훈 선수는 쇼트트랙 선수가 아니라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못 보는, 없다고 생각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라고 돼 있어요. 밑줄 그으세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도 보니까 밑줄 그으세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몇십 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포함한 수많은 편지 서신들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몇백 번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읽지 마시고 많이 읽었냐도 중요하지만 핵심을 잡고 성경을 읽어야 이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읽으실 때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다가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네 하면 밑줄을 탁 그어놓으시고 빨간 줄로 빡 그으시든지 노란 걸로 형광펜으로 딱 해놓으시든지 그러면 본문이 확 따라와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누구 안에서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 처음 단어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 끝절인 1장 6절 제일 끝에 보니까 역시 뭐라고 돼 있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을 3절부터 6절까지만 끊어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원래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1장 3절부터 1장 14절까지 전체가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죠. 6절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로 끝나고요. 12절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끝에도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돼 있어요. 무슨 소리냐? 1장 3절 말을 할 때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말을 시작한다고요?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해서 1장 14절 끝절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요지를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끝에 얘기를 하는 게 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이 왜 이 얘기를 하는지가 다가오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는데 지금 찬송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자기가 경험하고 보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걸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감옥 밖에 있는데 이 세상의 복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환경이 좋으면 돈이 있으면 헤헤 거렸다가 돈이 없으면 우거지상을 썼다가 자식이 잘 되면은 헤헤 거렸다가 자식이 안 되면은 우거지상을 썼다가 이 세상의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왔다 갔다 하는 이 세상의 복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은 물리적으로는 눈에 보일 때는 갇혀 있고 불행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찬송을 하고 감사하면서 숨도 안 쉬고 찬송 감사를 연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분만 오늘은 6절까지만 끊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추상적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도 가수가 많이 있지만요. 복음송가를 부르는 유명한 가수 중에 송정미 씨라고 있어요. 이 송정미 씨가 대학교 때 한창 이쁘고 한창 이렇게 목소리 좋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을 만났냐면요. 대학교 2학년 때 목을 다쳐가지고 목을 못 쓰게 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온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목을 못 쓰게 된 상황이 대학교 2학년 때 세상에 한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찬송이 유명한 그 축복송이라는 찬송이 그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노래하고 믿음으로 부르는 찬송은 완전히 결이 달라요. 미국 LA에 가면 코너스톤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옛날 가수 출신이에요. 이종용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옛날에 한창 날렸을 때 가수 생활하다가 하나님 안 믿고 가수 생활 한창 인기 절정에 달았을 때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깜빵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감옥의 같은 호실에 사형수가 한 사람 방장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돼가지고 예배를 막 드리자고 해가지고 감옥에서 감방에서 하는 수가 없어서 참여를 했는데 그 사형수 감방장이 이 이종용 목사님한테 대마초로 구속되어서 감옥에 같이 수감된 이 이종용 목사님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을 너 가수니까 초듬 잡아라 니가 그래가지고 그걸 초듬을 잡아가지고 따라서 부르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라서 그 찬송을 부르다가 이분이 가사가 확 와닿은 것이요.
그래서 거기서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지금 미국 LA 지역에 아주 목회를 잘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참 적합해서 제가 인용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부흥회 때 자신의 신앙이 깨달아져 가지고 눈이 열려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된 분인데 이분의 고백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세상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예수님의 존재는 안개처럼 희미해지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분간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치 기준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가족들 편안하게 하고 좀 큰 집을 마련하고 좋은 차도 타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하고 조금 남는 게 있으면 인심도 좀 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겨울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을 과학자로 살아오신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었는데 돌아가시기 2달 전쯤 꿈속에서 황금옷을 입은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평생 읽었던 서적들과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이 다 쓰레기임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 말씀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정건진 집사님 어머님 장례가 있어서 장례를 했어요. 장례식 첫째 날 예배를 마쳤는데 장례를 마치고 이제 옆에 와서 식사를 하려고 앉았는데 정건진 집사님 형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알아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절대 안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갑자기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겨서 부인한테 나도 오늘 교회 같이 가자 라고 했더니 부인이 깜짝 놀라더래. 교회도 안 나가는 남편이 송구영신 예배를 갑자기 자기 발로 따라 나가겠다고 했더니 부인이 안 놀랐겠어요? 근데 이 남편이 이제 교회 나간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교회에 나갈 때마다 자기의 교만이 매주 1%씩 깎아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저에게 그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장례가 목요일 날이었나요? 목요일 밤에 고양시 벽제화장장에서 장례가 마지막 이제 마치기 막전에 그분의 부인이 저한테 잠깐 서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냐 저떻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 부인인 자기가 봐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는지 놀랍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살기가 참 먹고 살기가 힘드시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실래요? 에베소서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처해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1장 6절에 찬송하리로다. 1장 12절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장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지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쥐고 흔드는 건요, 이 세상의 논리예요. 돈이 있고 없고가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것은요, 이 세상의 논리라고요. 살다 보면 감정이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감정에 전혀 무관하게 살 수는 물론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돈에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통제될 수가 있어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느냐, 감옥 밖에 자유롭게 살아가느냐와 관계없이 우리의 삶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돈에 있고 없고 삶의 상황이 어렵고 쉽고 이런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겨지는 거예요.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찬송과 감사와 만족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당에 와서 출석 도장 찍었느냐 아니냐가 찬송과 감사와 감격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질문합니다. 나는 요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된 채 살아가느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기제품, 전자제품이 있어도요, 전기가 꽂아져야, 전기가 통해야 전자제품을 사용을 하고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요, 우리의 영혼이 믿음의 복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당에 왔냐 안 왔냐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전자제품이 전기에 꽂아진 것과 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기 시작할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고 아무리 우리의 삶에 밀고 들어오는 어렵고 힘겨운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세상의 복의 감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하고자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